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시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조금도 버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손으로 매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매 순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스바냐 1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때에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달리아이고 그 윗대는 아마랴이고 그 윗대는 히스기야이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러뜨리며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란 이름도 뿌리 뽑겠다.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을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고물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엽줍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주님께서는 재물을 잡아 놓으시고서 재물 먹을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결하게 하셨다. 나 주가 재물을 잡는 날이 온다. 내가 대신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 그날이 오면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을 벌하겠다. 폭력과 속임수를 써서 주인의 집을 가득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그날이 오면 물고기 문에서는 곡성이, 둘째 구역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산 위의 마을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막데스에 사는 너희는 슬피 울어라. 장사하는 백성은 다 망하고 돈을 거래하는 자들은 끊어졌다.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는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도 헐릴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지으나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어라.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니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 주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아멘. 스바냐서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스바냐서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스바냐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바로 여호와의 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요엘서에서 한번 나타났던 적이 있죠. 요엘서에 이어서 스바냐서 또한 강력하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스바냐의 메시지는 한 가지를 더 깊이 찌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날이 자신들에게는 평안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스바냐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이다. 이 말씀은 이방 민족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선언이죠. 즉 하나님이 보시는 심판의 기준은 출신 또는 소속,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 관계와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 이것은 종교개혁 직전에 무기력한 신앙이 있었던 그런 때이죠.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요시야 개혁 이전에 유다는 외형적으로는 번영했고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유지되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신앙은 그저 전통적이고 습관적이고 또 불감증 상태에 있었습니다. 스바냐서는 바로 이 시대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앞에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는 신앙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하늘 무리 천체를 숭배하고 그런데 여호와도 섬기고 밀곰도 함께 섬기려는 혼합주의가 나타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지만 1장 6절에서는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주님께 대해서 무관심한 신앙의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종교는 있으나 삶은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들, 왕의 아들들처럼 이방 풍습을 즐기며 폭력과 속임으로 채워진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는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좋지도 못하시고 악도 행하지 못하신다라는 그런 말. 이 말은 신앙 위기가 아니라 신앙 무감각의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시든 없든 내 삶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바냐가 선포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기대를 깨뜨리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수를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당연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바냐의 그날은 전혀 다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어두움과 캄캄함의 날. 왜 이런 선언이 필요했을까요? 여호와의 날은 신앙의 특권이 아니라 신앙의 진실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떠한 타이틀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적으로 구원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과 하나님 없는 일상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동시에 바알을 섬기고 성전에 올라가지만 삶은 완전히 여전히 세속적이며 하나님을 말하지만 일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오히려 폭로의 날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는 우리에게 왜 스바냐 1장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우리도 당연히 당연한 구원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너무나 당당하게 외치고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말에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아멘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스바냐가 고발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성전에 다니고 있고 제사에 참여하고 있고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적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 신앙은 말하고 있지만 일상의 선택은 세상같이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우상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붙들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하겠지요. 하나 더, 스바냐의 메시지는 두려움을 죽이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날을 두려워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스바냐는 심판의 메시지로 백성을 깨우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초청합니다. 스바냐서 2장이 이제 바로 그러한 초청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겸손을 구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다라는 2장의 말씀은 다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무너뜨리는 날이 아니라 돌아올 기회를 주는 날이라는 사실이죠.
스바냐 1장이 우리에게 주는 네 가지 구체적 적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을 영적 죽음으로 봅니다. 우리는 예배 참석 여부보다 하나님을 실제로 찾는 마음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루를 살아온 것뿐인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 혼합주의 신앙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러한 혼합주의 신앙이 우리에게 멈춰져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이 세상의 가치도 함께 붙드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도 필요하고 인정도 필요하고 성공도 놓치기 싫고 하나님은 종종 부가기능 정도로 여겨진다는 거죠. 1장 5절에서 여호와와 밀금을 함께 섬기는 자 끊어버리겠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는 그 신앙을,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무해한 존재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무런 해로움을 주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좋지도 않고 악도 행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 말이 오늘날 이렇게 나타나죠. 하나님은 신앙은 그냥 마음의 위로 아닌가? 하나님이 내 일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시진 않겠지. 열심히 안 살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한 생각을 스바냐서가 깨뜨리는 거죠. 하나님은 실제로 일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의 날을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부르심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오늘의 삶에 대한 경고와 초청으로 사용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삶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날의 결과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미래의 공포가 아니라 오늘의 삶을 깨우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흔드심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며 깨어나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착각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거죠. 스바냐는 심판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깨워서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아래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겠습니다. 내가 나의 우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신앙을 습관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날을 의식하며 오늘을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겸손히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 날에 여호와의 품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